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나누는 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눔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주제는 참 받는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독하신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나눔을 잘 실천한 교회가 하나 소개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나눔에 참여했으며 또 나누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인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산수 같은 어떤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눔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나눔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도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조차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한 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는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좀 잘 먹고 어떻게 잘 지내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 때, 쉽게 말하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연보를 보내면서 그 귀한 일에 동력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쓸 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가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만 있어서는 선교가 되지 않고, 반대로 보내는 선교사만 있어서도 선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사였다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눔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흔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있으니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나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빵이 5개가 있는데 빵을 1개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 넉넉히 먹으라고 나누어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이런 것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영 산뜻하지가 않고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많이 들죠. 이것은 다분히 경제학적인 표현입니다. 경제학에서 나눔이란 많은 곳에서 적은 것으로 흘러가는 것 정도,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죠.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눔을 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를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우리 합독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나눔을 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는 이것이 나눔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물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재물에 대한, 여기서 재물은 아예 이 재물에 대한 것인데,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재물이란 다 내 거, 다 내 능력, 내가 벌어서 내가 가졌으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재물을 규정하면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결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결과로 가지게 하신 것이죠.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갖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이 적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재물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재물도 그냥 은사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런 가치관으로 나눔하는 것은, 섬기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기서 제물은 제사 때에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구약의 제물이요,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아주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 제사 때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 사실 갸우뚱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법만큼 드리는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예물, 또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나눔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눔이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 나누는 자의 기쁨이라고, 나누는 이의 기쁨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나눔이 기쁜 이유는, 자, 우리 19절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누는 이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나눌수록 풍성히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눌수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이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개척교회고요, 이 빌립보 교회도.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로마의 직할령이자 군사 도시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세워진 개척교회가 얼마나 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핍박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빌립보 교회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실 움켜진다고 해서 다 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눈다고 해서 단박에 바닥이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단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딱 좋습니다. 반면에 나누지 않으면 평생 받기만 하고 받는 습관을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고 말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근데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저것도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섬기겠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데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시작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상을 어떻게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치환 시인이 쓴 세상의 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나누는 것은 나눔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눔이라는 주제를 놓고 묵상을 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대학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형편상 멀리서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학교를 통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잠이 먹는 것을 이길 때가 그런 어린 때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도 수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꼭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오면 좀 이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바로 교실에 가기보다는 동아리 방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있었던 참여했던 동아리가 SFC라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고 앉아 있으면 제가 배가 고파 보였나 봅니다. 제 친구가 보기에 한참 먹을 때라서 그런지 배가 고파 보였는지, 그러면 어떤 친구가 하나 와서 쓱 김밥을 하나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제가 김밥이 기억나기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줄에 쓱 이렇게 내밉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반가운 마음에, 그래도 이제 의리상 너는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안 먹었을 때가 또 많아가지고 남자 둘이서 한 줄 갖고 둘이서 나눠 먹고 그렇게 배고픔은 면하고 수업을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특이하게도 한 번씩 이제 동아리방에서 모임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집에 가면 이 친구가 집에 안 가고 갑자기 이제 동아리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망설이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차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저처럼 멀리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말하자면 이제 지가 집에 갈 차비도 안 남겨놓고 친구들을 사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차비를 모아서 집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고 다음날 학교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해서 말하기를, 야, 그래도 네 차비는 남겨놓고 돈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차비는 남겨놓고 그래도 돈을 써야지. 왜 그것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사주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안 쓰는 건 괜찮은데, 그냥 나는 안 쓰면 되는데, 내가 배고픈 친구 사주고 싶을 때 못 사주면 그게 그렇게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주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결코 부유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저에게 사준 김밥 맛이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아멘. 이 친구는 훗날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쁜 것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은사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나누는 일에 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고 은사도 좋고 섬김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큰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일 수만 있다면 그 귀한 일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더 많이 누리시는 복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